네, 착각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학창 시절에 IMF 외환 위기를 겪은 저는 세상에서 돈과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지나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독립해 스스로 학비를 충당하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성공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쳇바퀴 돌듯 목표를 향해 달리는 나 자신에게 지쳐 20대 중반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유함과 감사를 누렸지만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제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음란한 환경의 유혹으로 난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술자리를 따라갔다가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깨지며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세계 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짠 것처럼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매일 큐티하며 주일학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사업에 창업했다가 동료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단에 다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강풍의 사건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회사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풍족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니 또다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착각에 주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건으로 낮아졌을 때는 매일 큐티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공예배를 대충 드리고 공동체 모임에 대한 사모함도 떨어져 힘이 듭니다. 세상과 나 자신을 의지하는 착각 속에 빠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입어야 할 옷이 세상 성공과 아니란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주신 은혜의 제사장의 오심을 깨닫고 구원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며 가족 구원에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저의 세상 착각을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이야기하며 저의 교만을 인정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에 여행 가거나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또 나 혼자 이렇게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기가 100% 죄인이라는 게 안 깨달아지다가 결국은 넘어짐으로써 깨닫게 되었지만 일어서고서도 또 뭔가 이렇게 풍족해지니 여기 이렇게 공예배도 대충 드리고 공동체 모임에 대한 사모함도 떨어져 이렇게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 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또 공동체에 속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뭔가 지금 내 힘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묵상간증의 착각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해서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이 아론에게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론이 뭔가 더 뛰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역할에 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그 입의 역할을 잘 이렇게 감당하자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베드로 전서로 기억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중요한 것은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직분을 세우실 때 있잖아요. 그 특징은 사람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이 기준을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여호수아만 해도 40년 동안 모세의 또 시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순종해야 하는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이 직분을 또 잘 감당할 때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도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주셔야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들 때 기술도 중요하죠. 정교한 기술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사람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최초의 기록이 여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 이후에 여기에 사람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게 최초로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최초로 나타난 것과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하셨듯이 이 성막이 새로운 창조 사역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 사역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새로운 창조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창조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옷에 대하여서 이제 나오는데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5절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라고 해서, 네, 여기 6절도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 에봇은 앞에 보면 저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이미지에 보면 입은 것이 저게 바로 에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뭐 해설에는 이게 금색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광을,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의 사랑을, 자색은 왕이신 예수의 권위를,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의 희생을, 배실, 흰색은 순결하신 예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참고 구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건 추정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다양한 또 실을 사용해서 또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금실을 사용해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에봇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도 심혈을 기울였고 재료도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7절에요.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에 이어지게 하고, 8절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이제 9절 보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에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저 어깨에 있는 호마노예요. 이거를 찾다가 참 이렇게 어렵게 찾았는데, 이미지를 찾았는데, 저 호마노라는 것은 어깨에 달려있는 이런 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쪽 어깨에 6지파, 또 한쪽 어깨에 6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었다고, 이렇게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두 보석,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새겨야 되는 백성들의 이름이 여러분 어깨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사람,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면 우리 나라를 또 이렇게 기도로 품어나가는 자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구원의 대상으로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하여서도 중보하고 있습니까? 12절에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러니까 이 12 아들들의 이름을 적은 것을 어깨에다가 저렇게 매는 것이 기념이 되게 한대요. 근데 이게 기념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기념 보석이란 뜻이더라고요. 기념 보석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는 보석, 기억의 보석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 12 아들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보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이름을 보석에 새기시고 나를 두 어깨에 메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내 두 어깨에 메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자는 누구인가요? 하고요. 13절 14절에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14절에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이 옷이 너무나도 이렇게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금이 사용되었다라는 부분뿐 아니라 보석이 또 사용이 되어지는데, 내일 다룰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제사장 앞에 12보석을 또 이렇게 다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 아들들의 이름을 어깨에 새기며 나아가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 12 아들들과 같이 정말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으로
또 인도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